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교회 역시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정규 예배 참석 인원 제한 등 교회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예배 참석이 자유화되면서 교회 안에 현장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역할과 과제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의 세 분의 총회장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이신 박용호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이신 이상재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장이신 박병화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고신총회 70주년, 대신총회 60주년, 합신총회 4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교회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에 교환 세 분의 총회장님을 한 자리에 모신 만큼 오늘 이 시간 기대가 큽니다. 자, 먼저 고신, 대신, 합심 총회가 함께 개혁주의 신학 일치 운동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학 일치 운동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박용호 총회장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일치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절대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따라서 해석하는 우리 새 총회가 가까이서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또 생활을 반성해보고 또 바른 길을 나아갈 그런 내용들도 찾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새 총회가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신학과 생활의 일치를 먼저 한번 경험해보고 또 한국교회 전체에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세 교단이 예, 그렇습니다. 협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군요. 예, 개혁주의 신학 일치 운동과 관련해서 또 뭐 이상재 총회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새 총회 모든 임원들이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또 총회장 워크샵, 또 총무, 사무총장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그럼 여기 나오기 전에도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예, 얼굴을 보고 하고 계셨군요. 그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유하는 그 공동 세미나, 공동 기도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자유로워지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반기독교 법안에 대한 공동 대처인데요. 새 총회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공동 성명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새 총회가 잘 연합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총회장님도 한번 개혁주의 신학 일치 운동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우리 새 교단은 신학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교수님들도 또 스승님도 또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학개혁 일치를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좋은 교제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세 교단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2013년부터 거의 한 9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뭐 위기라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그 각 총회별로 지금 현재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실 예배는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생명이고 또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나 또 6.25와 같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배가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불편함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당국이 조금만 지혜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교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또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했으면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이 작아지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지금이라도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잘 노력해가지고 좋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깨달음은 이제 이런 예배가 제한받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방역 당국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렇죠. 뭐 비대면 예배와 관련해서는 뭐 고신총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게 신학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배다고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예배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언제든지 모여서 하는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 힘쓰고 있는 그런 고신총회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총회 지금 예배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뭐 힘쓰고 있는데요. 예배 그 회복이 단순히 그 참여자 수의 회복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 이전에 본질적 회복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목회자들은 이번에 아주 큰 경험을 했는데 예배당에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도 드려봤고 또 예배당이 텅 빈 상태에서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예배 경험을 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번 기회에 목회의 어떤 그 본질을 회복하고 좀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삶의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 이게 우리들이 그 해야 되는 예배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총회 산하 지교회의 이런 예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돼야 될 본질적인 면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이 신앙이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아마 연결되는 그런 그 생활 속에서 과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또 모이지 못하게 될 때 한 사람도 없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예배 시간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검을 하게 된 거죠. 박형영 총회장도 합신 총회 상황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합신 교회들은 성도들은 철저한 예배자로 임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또 수요 예배나 혹은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임함으로 새벽 기도 숫자 또 수요 예배라든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좀 부족한 남편들 또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는 자녀들도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 신실한 우리 여집사님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인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합신총회에서는 많은 교회가 예배 휘수를 늘려가지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2부 또 4부, 6부로 나뉘어서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대로 방역 수칙 지키면서 더 많은 교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전과 다른 그러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만큼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성도들의 어떤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연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교회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성도가 또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꾸 방법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배 한 번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당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뒤돌아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또 신방도 여러 가지 영상 신방 또 뭐 전화 신방 많은 신방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성도들은 직접 교육자가 가서 대신방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전과 다를 바 없이 성도들이 아주 매우 좋아했습니다. 코로나지만 뭐 의연하게 원래 하던 대로 대신방도 하고 이렇게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이제 생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조금 좀 뭐 어렵더라도 목회자들이 더 헌신적으로 감당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팬데믹 이후를 한국 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고신과 대신 합신 세계 총회가 협력하는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신총회 70주년, 대신총회 60주년, 합심총회 40주년 기념 행사를 좀 하셨을 텐데 그 기념 행사 하신 것에 대한 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신총회부터.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는 내년이 70주년이고 지난해부터 금년과 내년 3년을 준비해서 70주년 기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주제를 정하기는 회복과 전진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저희 고신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설립한 그런 교회여서 그래서 지난날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 운동도 하고 또 역사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찾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회복과 전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실제로는 내년이군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정말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이거 정말 크게 반성할 일이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 우리 목회자나 또 청소년들이나 또 다음 세대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서 가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 어떤 매듭을 짚는다는 의미에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귀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목회자를 위한 투자 또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역사도 정리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70주년을 70주년 제대로 맞이하려고 감사합니다. 대신총회 우리 60주년. 총회는 1948년도에 그 대한신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총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1961년 6월 21일이 정확하게 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새 교회로 시작해서 좀 중용 교단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학교는 1948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총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총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생 교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21일 날 60주년 기념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첫째는 설립자 김치선 박사님의 그 전집 4권을 발간했습니다. 예. 최초 신학 박사인 김치선 박사님의 이제 그 모든 그 조명이 이제 이루어지라 확신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대신총회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총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대신인상을 수상을 하게 했고요. 그분들 이제 격려하는 예, 그런 격려를 시간이군요.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 위로금을 모금을 해서 지금 지교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미래 백서와 우리 그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60주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귀한 일들을 하셨네요. 예. 그 합신총회 또 40주년 기념 지난 행사에 6월 14일 날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전국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 동문까지 다 함께 그 영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합신의 새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합신총회는 급변하는 세상 또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교권주의와 또 개교회주의의 피해를 극복해보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과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특별히 이번 40주년 행사를 통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50교회를 선정해서 목회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재정도 지원해서 1년이 아니라 50주년 되는 10년 동안 이 일에 우리 교단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길게 10년을 잡고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참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이렇게 돕는 일에 전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원본을 가지고 또 라틴어, 독어, 불어, 판을 대비하면서 4년 동안 10명의 합신 신학자들이 이번에 완전 번역해가지고 공청회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로고 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의 로고를 예. 여러 일들을 감당하셨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 웨스턴 표준 문서들도 이제 합신에 4년 동안 번역을 했는데 그걸 다른 총회 또 학자들과 같이 공유해서 서로 좀 읽어가면서 좀 더 공교회적인 그런 문서들로 발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뭐 장로교 문서로서는 그게 가장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번역한 게 다르면 또 이상하게 보이니까 서로 좀 같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놀라운 일은 우리 학자들이 그 전체에 번역된 또 한국교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그 번역서를 보면서 그 참고 성구가 잘못된 것을 몇 규절을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가로 열고 똑똑똑 나온 성경 문제는 좀 틀린 게 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였던 그 신학자들이 작업을 하고 또 가로의 성경 구절을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애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그거를 몇 군데를 찾아냈군요. 귀한 일을 하셨네요. 지금 이제 교단 뭐 70주년 또 그 이 60주년, 40주년과 관련해서 기념 행사도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작은 교회들이었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는 교육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에 대한 어떤 뭐 이 총회별 대안과 비전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재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나 우리 총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첫째로는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교육할 대상이 없는데 교육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참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뭐 하여간 절대 감소세로 그렇죠. 지금 돌았으니까요. 절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 청년들 또 결혼관이라든지 또 자녀 계획 등 이런 교육을 좀 해서라도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 생각은 좀 그 권역별이든 지역별이든 좀 큰 교회가 좀 헌신을 하고 노예별 또 시찰별 또 그 지역별로 공동 그 주일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려운 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동참을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거랑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우리가 개교회주의니까 그게 개신교의 장점이면서도 여러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고 조금 연합해서 공동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하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합신총회 쪽에서 하고 계신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노력들에 다음 대한 세대가 거. 한국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합신총회는 또 교회와 또 주일학교 어린이 그다음에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계돼 가지고 교회에서만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학습지를 가정에 제공하고 부모에게 제공해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총회 합신총회에서는 교육부가 상비부가 되어 있는데 이 차에 전문 기관으로 바뀌어서 또 우리 교단 내에 전문 교육 요원들이 늘 상주하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쩌든지 잘 가르치는 그러한 부서로 우리 합신총회가 그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청소년 수련회가 1000명 이상 모이고 청년 수련회가 100명 이상 모이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PK 캠프 목회자 자녀들 우리 교단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통해서 그 목회자 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을 회복해주고 또 치유해주면서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되도록 우리 교단에서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고신총회에서도 나름 어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신은 이제 나눌 수 있으시면 중고대학생을 담당하는 SFC가 있고 SFC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기관으로서 또 거기서 교재도 개발하고 또 학생들의 신앙도 무장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 양성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는 오래전부터 이제 교육원을 설립해서 저희 교육원이 좋은 교재 개발을 하고 이번에도 한 15억 정도 투자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교재도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병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가정 교육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앞날을 위해서 더 잘 준비하고 저희가 총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인 교육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에 이렇게 상비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 뭐 3년에 한 번 돌아가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름 이제 상설 부서 비슷하게 보다 전문성을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교육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그 교단의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가 디지털망으로 연결되면서 비성경적인 문화와 사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 국내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규모나 확산 속도가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영호 총회장 나눠주시면 세상에 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 한 권, 66권을 한 권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충분히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충분히. 예. 왜냐하면 성경이 변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대응할 수도 없고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도 부지런히 해서 세상을 알면서 세상에 대응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고신교회는 이제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차례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다음 세대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저희 목회자인 우리도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데 너무 단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컨퍼런스 하면서 주제를 미래 코로나 이후의 미래 목회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천문학과 생물학에 대한 그런 관심, 전문가들을 전문가들 초청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뇌과학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빅데이터 시대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저희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 들은 지식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 38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38조 그 세포 하나에 DNA가 300쪽 분량의 5천 권의 책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300쪽 분량이에요. 예. 5천 권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유전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면서 세상에 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죠. 여러 가지 더 하나님을 과학이라든가 경외하게 되는 그런 세상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더 그렇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차별금지법, 평등법 사안이 매우 예민하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를 위해서 교계에서도 총력 대응을 선언한 그런 상황인데 고신, 대신, 합신 총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신 총회장. 예, 우리는 2020년 9월 22일 날 합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은 인륜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초법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최상위 기관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동성애를 조정한다. 교육의 혼란을 일으킨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 합신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이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선언문을 기재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없이는 인권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제 인권을 얘기하니까 참 이제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신총회 저희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위원회 중심으로 조금 전에 이제 합신총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대응하고 또 모자보건법 같은 그런 것도 해서 태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원치 않게 태어난 태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교회가 책임지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당원상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제 입양 운동 같은 것들 교회들이 저희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 낙태 운동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서 아이를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아이를
나아달라고 그게 이제 호소하기도 책임성 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예, 그렇죠.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 생명 존중 주일도 저희가 지난해 11월 8일 주일날 지켰고 11월 8일 태아 그래서 존중. 모금된 돈을 이제 유관기관에 전달해서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모금을 해서 더 많은 생명 살리는 운동. 예. 아마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반대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비치는 것 같은데 낙태를 반대하면서 또 그렇게 태어나는 생명 아이들에 대한 존중하고 생명 존중하면서 살리기 운동하고. 살리기 운동을 같이 하면 이게 네. 굉장히 좀 호응이 전 있을 반드시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귀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 총회의 어떤 입장을 또 한번 예, 뭐 지금까지는 그 반기독교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만들어서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내는 즉흥적인 그런 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기독교 법안 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우리 고신 합신과 공동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반기독교 법안 대처할 좀 사회적 일꾼을 양성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앞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통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일꾼을 그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귀한 일꾼들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그 무장된 그런 일꾼을 세우면 그냥 어설픈 그 신앙을 가진 10사람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전문가를, 예, 전문가를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우리 대응이 필요한데 예. 사실 너무 주먹구구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동안에는 들 때가 많습니다. 체계가 없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와 또 시대에 따라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리더십으로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 리더십으로 계시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렵죠. 두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뭐 표준을 찾으면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선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 그 예수님에게서 가장 크게 저희가 보게 된 것이 성육신, 낮아짐.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편한 마음으로 찾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하는 그런 목회자상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 생각하면 성경 한 권은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면 좋겠다. 충분히 제대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표를 가진 그런 목회자로 목회자 리더십이 잘 만들어지면 훨씬 더 보람 있는 목회자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배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목회를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나름의 어떤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에 경청할 줄 성도들을 경청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왔을 때 목사가 누구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목사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귀한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철 총회장 또 우리 목회자들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양 일념의 어떤 그 자세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목회자 후생들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가졌던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제 그 길들을 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박병하 총회장님도 저는 목회자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종이어야 되겠다. 호람대오랑 약간 뭐 연결되긴 합니다만 평양신학교 곽알련 박사님이 말씀한 대로 목회자는 유리병 안에 사는 사람이다. 유리병 안에. 그리고 이제 그의 서재실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져라 하는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목회자들이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친화력이나 학력이나 인맥, 심지어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둘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 그 자세를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신 70주년, 대신 60주년, 합신 40주년을 맞는 해에 또 나름 총회장이신 게 영광이기도 하고 또 나름의 어떤 소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총회장님 뭐 어떤 그 총회의 역할이랄까 아니면 또 그 총회장님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경 한 권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고신총회는 많은 투자를 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욕심을 내면 한국 교회가 성경 한 권을 바른 우리말로 잘 번역해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이나 일본말과 말법을 드러낸 그런 아름다운 우리말로 잘 번역된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오직 성경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해되는 우리나라 말로. 저희가 읽는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좋은 성경. 그것이 한국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 독일어 성경 번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어떤 한국어 성경 번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루터가 좋은 독일어로 번역한 것처럼 좋은 우리말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회가 해주시겠죠. 대신 총회장님께서. 우리 대신총회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님은 당시에 300만 구령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 파라고.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남북한 전체 이 동네가 2만 8천 동네라고 이렇게 하면서 2만 8천 동네 우물 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목회할 곳이 없으면 만들어서 목회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총회의 버팀목은 바로 이렇게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는 개척 정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의 열정이 자꾸 식어가고 있는데 이런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데 교단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교단 역사를 모아서 우리 재조명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단 총회가 5년 전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흩어진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흩어진 형제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쓰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3대 가치를
총회의 가치를 세웠는데 노예 중심, 목회 중심, 선교 중심으로 가자. 이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교단을 총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합신 총회장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신학이 많이 변질되고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지고 또 성도들의 삶이 많이 세속화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전 우리 교단이 세워지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외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파수하고 또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섬기면서 확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한 2개월 후에 총회가 있게 되는데 좀 은혜로운 총회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임원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단이 계속 주 안에서 참 좋은 총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임기가 1년이라서 좀 더 하시면 좋을 텐데. 1년이라서 좋습니다. 1년이라서 좋습니까? 예. 감리교 감독님은 뭐 2, 3년 하시던데. 예. 감리교는 4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감리교. 근데 하여간 새 교단 총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이신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총회 세 분의 총회장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큰 부흥을 함께 경험하고 걸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총회의 헌신과 섬김 사역을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새 총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